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참 잊을 수 없는 두 가지의 사건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있었는데, 첫째는 애굽에서 그들의 백성들이 나온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그들의 역사적인 사건의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출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합니다. 그 70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수박 고통 속에서 막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기회를 다시 한번 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의 양이 채워졌을 때,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때가 되고 양이 찼을 때 움직입니다. 아무 때라도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할 양이 있습니다. 기도도 양이 있고요, 헌신도 양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도 양이 있고, 다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을 따다가 포도주로 만드는 그 광경이 나오잖아요. 그때도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머니가 아구까지 채우라고 했을까? 거기까지 채워져야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아구까지 채워진 다음에 떠서 주어라. 떠서 갖다 주었을 때에 맛있는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바벨론 포로의 기간에 양이 찼을 때 하나님의 그 역사의 세계사의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세계사의 역사를 바꾸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그 아수르를 먹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역사를 바꾼 다음에 그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딱 세우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놀라운 명령을 하게 그렇게 하다가 기적적으로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시편 107편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1절에 딱 보시면 뭐라고 선포하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첫 마디입니다. 여러분 그 감정과 감동을 가지고 시편 107편 1절을 딱 선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거는요 마치 온 천지의 지축을 흔드는 엄청난 그 함성 소리로 울려 퍼지는 거룩한 찬양의 메아리 소리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 감사해야 할 이유를 그 다음에 딱 설명을 하잖아요.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랑입니다. 쉬운 말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돼요? 그래요.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들죠. 지금은 고통스럽죠. 2017년도는 어떤 성에 우리에게 전개되고 우리 앞에 닥쳐올지 모르나, 그러나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역사하셔서 우리 민족을 아름답게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치적인 소용돌이를 통해서 정치계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게 되리라고 믿고, 경제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네 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 시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4절에서 9절까지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할 곳을 주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그 사막지대, 어디를 가도 거처할 할 장소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속에서 우리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게 됐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107편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앞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도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107편의 패턴입니다. 6절에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더니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은 포로에서 자유함을 주셨으니 감사하자, 그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실까요?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통에서 구원하세요. 그리고 14절 인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15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생에 행하신 기적,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찬송하라. 같은 패턴이 반복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게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게 세 번째 감사합니다. 그것도 이제 같은 내용인데 19절에 보세요.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20절에 건지시는도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같은 패턴으로 이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위험한 속에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이것도 같은 패턴입니다. 28절에 보시면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잔잔하게 하시고 그래서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이제 계속 그 패턴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의 우리의 영적 어떤 그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삶의 고통이 제기가 되는 것은 뭔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고통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면 그 고통은 우리 인생을 좋은 결과로 이끌어주는 기회가 됩니다. 어제 우리 김장사역 하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하고 사실 12시 반, 1시쯤 끝낼 줄 알았는데 한 11시 반쯤 돼서 벌써 다 끝났어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냥 배추에다가 화장을 금방 이렇게 그 만들어놓은 그 양념에 푹 담갔다 꺼내면 일일이 손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역하다 보니까 금방 끝나버렸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먹는 밥이 끝내주었어요. 진짜 이번 김장 맛있어요.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이번 김장 맛있을 거래요. 참 정성이 들어가서요. 또 하나 맛있게 먹으라고 굴까지 갖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진짜로 굴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니까 굴 제가 어제 3개 먹었어. 그래서 굴까지 집어넣고 정말 정성으로 이렇게 잘 저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의 김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고가 있어요, 없어요? 뭐든지 거저져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만한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되고 그만한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만한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만한 땀방울이 들어가야 뭔가를 얻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의미 없는 고난은 없어요. 다 고난의 의미가 있어요. 그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적 자세가 바로 무엇인가? 부르짖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인생에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나는 이러는가? 내 인생은 왜 그러는가?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참 묘하게도 원망을 하고 나면 속이 후련한 것이 아니라 속이 더 답답해요. 참 묘한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일어설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아유, 내 인생은 항상 이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벌써 뇌파 작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그 고통 속에서 희망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꿈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고 좋은 길로 안내를 해주시고 그 믿음의 경험이 무엇으로 마지막 꽃을 피우는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찬양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영적 체험이 아름다운 결론이 나는, 이게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을 가리켜서 순례자의 시라고 합니다. 특별히 영국에서 청교도의 믿음을 가졌던 퓨리타니즘, 왜 그분들이 그냥 영국이 성공회라고 하는 국교로 이렇게 바꿔지면서 자꾸 정부가 믿음의 삶 속에 간섭을 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중심으로 살고 싶은데 정부가 자꾸 관여를 하니까 우리 이러기 싫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대서양을 횡단하고 미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 배를 타고 120명이 대서양을 횡단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요. 마치 바벨론에서 70년 생활을 하고 포로의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심정처럼 이 대서양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심정을 담아서 107편을 그들이 플리머스라고 하는 미국의 매사추세츠 거기에 항구에 도착을 해서 가장 많이 암송하고 많이 고백했던 게 107편. 그들의 처지와 형편과 너무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감정을 담아서 1절을 한번 멋있게 한번 고백한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고백입니다. 그냥 읽는 식으로 나오는 그 노래가 아니거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한국 야구 선수 가운데 미국의 메이저 리거라고 그래가지고 큰 그 야구팀에 가장 먼저 가서 멋진 실력을 뽐낸 사람이 누구냐면 박찬호입니다. 박찬호. 저는 이제 그분이 처음에 LA 다저스에 와서 그때 투수를 하고 그때 막 16승, 막 19승, 막 20승 그렇게까지 올라갔을 때 그 라디오 중계를 들으면서 와 가슴을 활짝 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차상경입니다. 세상에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그 엄청난 기라성 같은 어떻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선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근데 딱 와서 루키, 초년생을 루키라고 그러잖아요. 초년생이 와서 세상에 10승 이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야구 중계를 들으면서 거기 살고 있었던 한인들이요 속이 다 뻥 하고 뚫린 거예요. 봐라! 우리 한국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다. 가슴을 쫙 펴고 말이죠. 그런 마음을 심어준 사람이 박찬호라고 하는 그 선수예요. 근데 그 선수 박찬호가 LA 다저스에 스카우트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준 사람이 토미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박찬호를 스카우트한 거예요. 그래서 LA 다저스에서 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준 사람인데 그 토미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역사 속에서 명투수입니다. 근데 그분 그 어렸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이 아버지가 말끝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나는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I am a happiness person in the world.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 토미 라이스 아버지가. 그래서 이 토미 어렸을 때 이야기하죠. 아빠, 뭐가 행복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느냐면 채석강의 트럭 운전수입니다.
계속 이 돌을 움직이는 거기에 큰 덤프트럭, 그 덤프트럭 운전수예요. 그 운전수로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부인이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매일 병원에 출입을 해야 돼. 그리고 애가 5입니다. 줄줄이. 어쨌든 그 집은 전도하든지 애를 낳든지. 그래서 이 토미가 이렇게 가면서 생각할 때, 아버지, 직업이 무슨 변변합니까? 그렇다고 뭐 지금 뭐 부인이 건강해서 아빠와 그런 관계에 있습니까? 뭐 자식이 저기 합니까? 아니, 아빠 이런 속에서 뭐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아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아빠가 하는 말, 야, 이런 말 생각해봐.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으니까 행복하고, 그래도 마누라가 있으니까 행복하고, 그리고 너 나를 기대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5명의 자식이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야 이로마. 야 이로마는 내가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아버지가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야, 너한테 웃음이 없으면 내 웃음 빌려가. 평범한 그 아버지의 말이 토미 라이스 이 사람의 마음을 확 휘어잡은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좋은 것은 빌려서라도 내 것으로 삼는구나. 그게 그 사람의 좌우명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놓고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저 사람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빌려서라도 내 것으로 삼자. 그게 그 사람의 좌우명이란 말이에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빌려서라도 하는 게 감사예요. 은혜도 마찬가지거든요. 은혜는 빌려서라도 내 것으로 삼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그냥 마냥 부러워하고, 그리고 내 신세 한탄하지 말고 좋은 것을 내가 빌려서라도.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그 환경 속에서 미국의 명투수가 되고, LA 다저스 전설적인 사람이 토미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박찬호가 LA 다저스로 그렇게 스카우트해서 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 감사는요 좋은 거예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래요. 힘들어도 토미 라이스 아빠가 했던 것처럼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성령이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잖아요.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좋은 믿음의 언니, 오빠, 동생. 와, 옆에 있는 분 보시고 한번 족보 따져보십시다. 나이가 오면 무조건 오빠요, 언니고, 조금 낮았다 싶으면 동생이요. 자, 지금부터 시작. 족보 따라서 인사 한번 하세요. 언니, 오빠, 동생. 한 아버지, 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잖아요. 내일 모레 아프리카 콩고에서 셜파라고 하는 큰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의 책임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하고 아프리카 콩고 그 셀파라고 하는 큰 교단의 책임자하고 서로가 선교 협력을 맺으려고 그래요. 왜 그걸 맺으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콩고 피고민족을 위해서 교회당을 건축하잖아요. 건축하는데 그 교회당을 건축하고 끝나버리면 그 교회당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개인 선교사에게 맡기지 않고 교단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하면 교단이 그 교회를 끝까지 보살펴요. 그 교회가 다른 데로 흐트러질까 봐, 그 교회가 이상한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울타리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면 교단이 해주는 거예요. 교단이. 그래서 그 교단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일을 해야 우리가 세운 십자가, 앞으로 세우게 될 십자가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교회당이 쓰임 받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아프리카 콩고에서 그 손님들이 오시게 되는데, 그 손님들 이렇게 맞이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마침 토요일 날 제가 주례할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도 좀 모시고 가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 1, 2, 3부, 그다음에 청년들 메시지도 좀 전하시도록 그렇게 부탁하려고 그러고, 우리 새가족 환영회도 그분들이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참 그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런 교회, 우리가 한 교회, 교인이 돼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성광교회의 교인이 된 것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생각하면 감사할 것들이 더 많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요. 좋은 것은 빌려서라도 내 것으로 삼아서 오늘 하루도 감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절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